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 10장 23절부터 11장 13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가 하는 여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당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솔로몬.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따로 주셨습니다. 예디디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따로 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솔로몬입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다윗에 들려서 왕이 될 때 그 하나님께 일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꿈에도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잘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와 그러한 부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가, 다 솔로몬이 상당히 그분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을 3,000절이나 지은 걸로 그만큼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어찌 보면 비극이죠. 큰 비극이죠. 다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 어째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봤어도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이다, 왕자이다, 지혜가 탁월하다, 부위가 엄청나다, 이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봐도 우리는 굉장한 은혜인데 솔로몬이 다 받았잖아요. 왕이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어째서 타락하게 되시는가? 아니, 승계 저자예요. 그런데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디서 실패했는가, 어떻게 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시고 반면교사 삼으시고 나에게도 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3절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우리 둘 중에 하나만 가서도 재산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도 크다. 그런데 지혜도 그 어느 왕보다도 크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상에 주신 게 많은 거예요.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다 흠모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저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대. 그래.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런 지혜래.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서 한번 들어보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보기 원하고. 그래서 25절 세상 사람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스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 얼굴 보기를 흠모하고 삶에서 온 사람들이 다 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오고, 예물도 보통 예물이 아니고 은그릇, 금그릇, 이복, 갑옷, 향품, 말, 노새, 이것들 해마다 조공으로 바치기도 하고 또 예물로 가지고 솔로몬을 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 지혜, 상의 명성, 평판, 모든 사람들의 존경, 사모, 모든 남들이 하나 솔로몬쯤 돼봤으면, 솔로몬의 100분이라도 돼봤으면 그런 식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예요. 그래서 26절 같이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솔로몬이 무엇을 모았습니까? 병거와 마병. 병거가 전차지요. 말을 끄는 전차. 당시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마병, 기마병. 성도님들, 다윗 시대에 병거를 다시 사용했을까요? 다윗 시대 마병을 다시 운영했을까요? 다윗은 안 했어요. 다윗은 병구, 마병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말 타고 안 다녔습니다. 다윗은 나귀 타고 다녔어요. 왕이 나귀 타고 다닐 정도라면 일반 장군이나 군사들에게 말을 안 줍니다. 여러분, 나귀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말과 나귀를 딱 세워놓으면 차이가 확 납니다. 나귀는 말보다 훨씬, 말하고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영 촌스럽고 좀 열등해 보여요. 말은 키도 크고 근육도 훨씬 발달했고 그리고 잘생겼어요. 나귀는 조금 뭔가 어정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귀는 주로 짐 싣고 짐 끄는 데 사용하고 말은 주로 전쟁 혹은 귀족들, 재성가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승용 용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마어마한 성전 그리고 부유를 소유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왕이지만 나귀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귀 안 탑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왕인데 다른 나라 왕들 전부 다 제일 좋은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제일 좋은 전차, 제일 좋은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을 많이 모으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전쟁하고 싶어요. 말 타고 전쟁하면 참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갑옷 입히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활 쏘고 창을 찌르면 보병들은 기마병 앞에서 그냥 우측선처럼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아요. 알지만 다윗은 절대 마병을 그리고 전차를 안 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아 하십니까? 말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전쟁하고 싶어지고 정복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말을 타면 사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래 됩니다. 목이 올라가요. 머리가 다 올라가고 눈이 올라갑니다. 내려다보면 사람들 다 이래 보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모으지 마라. 다윗은 전쟁에서 승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과 말을 그가 질풍을 가시면 말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니, 말 한 마리 보니까 한 필에 150세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돈으로 뭐 한 1,000만쯤 되려나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힘줄 다 끊어버리면 말을 못 쓰게 되지요. 다윗은 그렇게 해요. 돈이라는 개념에서 안 보고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 질풍으로 가시면 말 힘줄 다 끊어가지고 못 쓰게 만듭니다. 죽이진 않고. 그래서 전쟁에 쓰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안 쓰고 적편들도 못 쓰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진 않고. 그런데 솔로몬은 병과 마병을 어떻게 했다? 모았어요. 뭐 하려고요? 전쟁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솔로몬 전쟁 별로 안 했어요. 솔로몬 전쟁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다윗도 피도 안 되게 적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병과 마병을 무한 용도로 과시용이에요. 왕의 위엄, 왕의 영광, 상징 위엄, 영광,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다. 다윗은 그게 다 깨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그 생살 넘나든 그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게 안 됐어요. 솔로몬 어릴 때부터
다윗의 아들로서 신앙교육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지요. 말씀 잘 알아요. 말씀 이 사람 머리에서 오니까 그게 암송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성경을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감동에 있어서 전술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존재가 덜 바뀌었어요. 우리의 존재는 그냥 말씀만 본다고 말씀만 암송한다고 바뀌시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많이 알아요. 주셨던 게 많아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해요. 하지만 그 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었으냐? 행동은 좀 바뀌었어요. 말은 바뀌었어요. 말빨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존재는 안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존재 어떻게 바뀌십니까? 다윗처럼 바뀌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생사를 넘나들면서 하나님만 절실히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함, 아픔, 분노, 그것들을 한 개 다 토스라고, 그리고 치마 붙들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것들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어오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솔로몬 그게 없어요. 어릴 때 신앙교육은 잘 받습니다만 신앙교육은 밖에서 주입되어지는, 머리로 암송하는, 머리만 아는, 연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다윗만큼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존재가 덜 바뀌어서 솔로몬에게 너무나 많은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조그만 영광만 왔다면 그것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직까지도 그릇이 그만큼 준비 안 되는데 너무 큰 영광이 오는 거예요. 재산과 지혜가 상의 어느 왕보다도, 당시 어느 보다도 탁월하고, 그 솔로몬의 말 좀 들리고 소명 얼룩 버리고 금글 들고 은글 들고 향품 들고 갑옷 들고 이복 들고 예물 들고 아름다게 운하고, 그리고 너무 잘 나가요. 너무 못되니 형통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어려움 없는데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을 철저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어려움 없고 형통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좀 무뎌지시고 안 해도 잘 되니까, 안 해도 어려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꾸 나는 육신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병과 마병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왜 모아요? 이래가지고 딴 나라를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강한 나라니까 너희가 넘보지 마라. 또 백성들에게 과시한 거예요. 난 이만큼 대단한 왕이다.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마라. 과시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면 병과 1,400대요. 이게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데 한편은 또 이게 자랄 것이 아니고 책말 들 만한 그런 위험한 요소예요. 병과 1,400대. 지금 자라는 거예요. 대대 많다고. 사실 많은 거예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27절 같이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 당시에 최고로 좋은 제목 백향목, 그것이 평지에 흔해 빠진 뽕나무같이 많게 되어지고 그만큼 부귀가 온 날에 솔로몬 왕이뿐만 아니고 온 날에 부귀가 임한 거예요.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돈 많이 주고 산 거예요.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3개리라. 이와 같이 햇 사람의 모든 왕과 아름왕들에게 그것들 되팔기도 하였더라. 장사막하고 무역 중개상타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을 보면은 모든 그의 머리 쓰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자꾸 상징적인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축전하는 방법으로 나가요. 솔로몬이. 그래서 국고성도 많이 쌓고 병거성도 쌓고 온갖 하여튼 나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많은데 영적인 부강하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조금 잘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눈에 보는 것에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왜요? 잘 되어지면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려움 없으면.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신 자들에게 아픔을 주실 거예요. 우린 그런 천성이 있어요. 우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필요하면 그냥 뭐 답답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콧물 찌 흘리면서 기도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되면 합니까? 힘들면 뭐가 안 되어지고 그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안 그럴 사람이 있다 할지 몰라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 똑같아요.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지혜가 최고로 뛰어난 솔로몬도. 이 지혜가 성질 지혜만이 아니에요. 영적 지혜가 최고로 뛰어나서도 솔로몬 한 짓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선생님 좀 떨으세요. 자, 11장 1절.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거리두기.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과 바로의 딸들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이 진짜 왕비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 그의 딸. 그러니까 솔로몬이 상당히 당시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애굽하고 사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방인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여튼 주변에 모든 나라들의 여인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이 있어요. 정략 결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백제와 신라가 서로 사돈간이 되어지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좀 적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사돈 나라인데 어떻게 전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 해가지고 그 나라의 공주 혹은 그 나라의 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와 서로 평화협정 맺는 거예요. 평화협정.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서로 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솔로몬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여인이 아니고 수많은 여인들. 솔로몬의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적으로 다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 감동해서 성경을 적을 정도로.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까지도 그 영혼 속에 있는 옛사람, 옛자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만 봤다면 이쁘다, 마음에 든다 하면 데려오고 취하고 또 취하고 이인한테도 많지 않으니까 또 취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 같은 그런 영광에 들어간 그런 체험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 죄악이라든지 안조 사방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산 감정들, 그런 것들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광석 그대로, 찌꺼기도 다 있는 광석 그대로인 거예요. 금도 있지만은 찌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상 끝에 너무 강하게 욕받는 거예요. 상 끝에 너무 좋은 거예요. 치료가 안 되시니까. 그래서 이방의 많은 일을 사랑하였다 됐어요. 성경을 정확히 사랑하였다. 영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옛사람, 육신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러 백성, 주변의 이방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로 결혼 인맥을 맺지 마라. 서로 혼인관계를 맺지 마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자,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이방 여인 혹은 이방 사람들이 통혼하고 부부가 되시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항상 너희 마음을 돌려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어떻게 한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아니,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남자, 이방 여자. 이스라엘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요. 이방 여자는 이방 신을 믿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가 그 삶을 전도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방 신으로부터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 될 수도 있고 확률이 우리가 볼 때는 반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반이 아니란 거예요. 반드시란 거예요. 반드시 네가 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 옛사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60만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성령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시잖아요. 오순절에 신약시대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몇 명에게만 성령께서 오십니다. 왕이나 기름 받은 선자나.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성령의 은혜가 없고 그냥 육신의 힘만으로 하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 본성은 하나님을 따르기가 쉬울까요? 이방신들을 따르기가 쉬울까요? 왜요? 왜 하나님 따르기가 어렵고 육신은 이방신들 따르기 쉬울까요? 이방신들은 욕을 안 합니다. 뭐 해라, 뭐 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방신들은 단순해요. 이방신들은 나한테 뭘 바치고 제선은 지내고 그리고 삶은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 육신 원한 것 다 주마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탈스러우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많아요. 그분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이방신들은 이방인들에게 약속하기를 이렇게 하면 너희가 기복신앙 잘 되어진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이 되게 함이라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 죄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신 게 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은 사실은 낙이시요.
마귀는 그런 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한테 뭔만 약속해요? 육신적인 욕구 충족, 그만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려먹고, 건강하고, 잘 죽고,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 거룩함이고, 온전함이고, 순전함이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좁은 길.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타락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것. 그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삶이 내리막기 쉬워요? 오르막기 쉬워요? 등산해야 되는 거예요. 등산. 영적으로. 땀 뻘뻘 흘려서 내려가기 쉬운데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죄인들이. 그런데 내려가는 건 너무 쉬워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들, 마귀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옥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옥의 삶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천국의 삶을 회복시키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어느 게 쉬워요? 육신에게. 당연히 이방신들을 따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나도 그러면 남편 지겠구나. 남편 안 믿으니 나 지겠구나. 그래 되면 그 맞습니까? 오늘날은 달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충만해서 가시고 우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빛의 삶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게 안 됐어요. 성령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살게 되지만 이방인 때 영적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상하고 그 연들을 입으니까 3절 같이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호색한 했던 것 같아요. 호색한. 그래가지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자기 아내 이름 다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래 1호 2호서 그래 불렀는지 그랬어요. 1000명.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정력이 있으니까 그 이쁜 여인들 각각 다른 매력 있는 그 여인들한테 솔로몬이 마음 다 뺏기시니까 이제 그가 자꾸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 영혼 속에서 아주 한 구석에 몰려 계시고 그리고 모든 그의 마음은 이방 여인들 온갖 여인들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4절 같이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나이가 많아질 때는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과 마음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이가 많을 때 그랬단 말은 솔로몬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젊었을 때는 어쨌다?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여인들 데리면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차츰차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솔로몬 마음이 자꾸 뺏긴 거예요.
솔로몬이 연대를 들으면서도 마음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고 이 연대에 대한 마음을 제가 다 뺏기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츰차츰 무뎌지고 뺏기고 그럴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였기 때문에, 자기 절제를 있기 때문에 솔로몬 내가 이렇게 이인들에게 내 마음 뺏겨도 이인들과 같이 지내도 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변치 않으리라. 그렇게 해야지 했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츰차츰 뺏겨가지고 나이 들었을 때는 이젠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만했던 것이요.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오직 나의 하나님만. 그런데 이방신들 섬겨볼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거기 외경이나 그런 데 보면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 신들을 부려가지고 귀신들도 부리고 온갖 영적인 술법을 행한 그런 사람은 나옵니다. 마법에 있어서 솔로몬이 대가라 됐어요. 마법. 그래서 솔로몬 머리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방신들, 성도들 이방신들을 그냥 섬기할까요? 그 이방신들은 영적 능력을 행합니다. 이방신들 마귀잖아요. 마귀 영적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은 마귀를 섬긴 사람들 영적 능력을 행합니다. 무당들. 그래 시시한 성도들보다 무당들이 더 영적이 세잖아요. 시시한 성도들 무당 앞에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른 있는 성도 가면 무당이 구슬 못합니다. 귀신 못 와요. 그런데 시시한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좀 어정쩡한 그런 분이 귀신들 불러서 구타한데 그런데 가면은 귀신들 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딱 그 자리에 가지고 예수 이름을 딱 외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 귀신 못 와요. 그래서 굿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작두를 타았으니까 작두 타지요. 작두 보면 칼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걸어요. 편지를 걷듯이. 그런데 무당들도 접신하지 않으면 작두를 못 합니다. 그런데 막 접신해가지고 그 귀신들이 강하게 오면 무당이 그때는 이 작두가 평지 길쯤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을 그러면 돼요. 괜찮대요. 귀신이 역사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등신을 축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싸우고 하면 무당이 작두 못합니다. 작두하다 달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의 수많은 이방신들을 쓰면서 그들 부리고 귀신들 부리고 영적인 능력 행하고 그런데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재밌으니까.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때 그래가지고 귀신들 부리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천일야화 그 신바도 나오고 알라딘 나오고 그 보면 거기 어떤 어부가 바다에 금을 던져가지고 그 집에 대한 그 안에 이제 호로병이 안 나오잖아요. 그 호로병 마귀가 막히길래 그걸 열어봤더만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이 귀신 나오잖아요. 큰 귀신, 힘 강한 귀신. 그런데 이 진이가 어떻게 야에 잡히게 됐다? 그 이야기 보면 솔로몬에 의해서 길박됐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동화책 안 보셨습니까? 동화책도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 그 귀신이 솔로몬에 의해서 길박돼가지고 이 호로병 속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단순히 이러한 이방신들을 그냥 섬기도록 용인한 것만 아니고 제가 연구한 게 재밌습니까? 아니 자기의 모든 이 세상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한 영계의 신비한 현상들 귀신 승리니까 그것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귀신한테 마음을 빼앗기게 되시고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기게 되시고 하나님 영은 자꾸 떠나시게 되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솔로몬 어떻게 됩니까?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을 일으킨 아스타롯을 따르고 아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누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에요. 주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연계에서는 이제 다 통달했고 제가 잘 사녔고 그리고 영계의 그 모든 마기사를 잘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 부르게 되어지고 귀신들 막 역사하고 귀신들 제가 통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언제 따라갔지 따르지 않냐고. 이제 솔로몬이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방신을 위해서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고 그가 또 그 이방인들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 1000명쯤 되는 그 후궁 첩 그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다 했었단 거예요. 돈 많으니까. 또 그 인들을 사랑하고 마음이 그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떠남으로 역색에게 진노하시니라. 역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리 다윗 명령하사 단시를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역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희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않고 네 아들 손에서 이 날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날을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려 하셨더라. 자, 성도님들, 솔로몬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조합적으로 솔로몬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고 신앙교육 잘 받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수하고 성경을 순종하려 노력한 그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또 솔로몬은 그가 믿으면 전부 다 내면이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연단 속에 들어가지고 변화해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죽음 앞에서 정말 충격 붙들고 그래서 내면이 변화해진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 찌꺼기에 빠진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그래야지 존재는 안 바뀐 그런 믿음이에요. 존재가 안 바뀌니까 존재가 옛사람 존재 그대로니까 상, 영광 그리고 이방 여인 상의 육신적인 재밌는 것들 다 가는 거예요. 존재가 안 바뀝니까? 아무리 다 알아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다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머리만 커지고 존재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 존재는 그냥 바뀌신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 기도하면서 또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토스할 것 토스하면서 정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까 저기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이방신 온갖 탐욕, 육신적인 정욕, 욕심, 명예욕, 음욕, 물질욕 그것들 다 자꾸 빼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럼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도 지는 거예요. 다 알아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서 확장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